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또 목도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에서의 보복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될 그런 위기를 만나서 한밤중에 홀로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씨름을 하고,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그런 에서의 모습,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에서를 만나러 가는 중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또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게 거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에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대단한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보면은 대단한 그런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는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는 아합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한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 도입하고 아세라 상을 또 만들고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심히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갈멜산에서 이 450인의 바알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더불어서 영적 대결을 벌이는데, 그 영적 대결을 벌이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서 섬기는 그런 자세를 책망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백성들의 신앙의 행태에 대하여서 아주 따끔하게 책망을 한 영적 권위를 지닌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곧바로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하여서 목숨 건 대결을 벌입니다. 이 450명과 한 명의 대결, 이게 참 말이 그냥 그래서 그렇지 450명 앞에 혼자 선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참 신기가 엄청난 이런 사람들 앞에 서서 그들과 대결을 벌린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문제죠.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니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요. 제단에다가 송아지를 올려놓고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막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 몸을 상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하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핥아버렸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서 기손 시내가로 데려다가 거기서 450명을 다 죽입니다. 기손 시내가에서.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누가 들었는가 하니까 왕비 이세벨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겠다라고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열왕기상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내일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이고야 말겠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합니다. 이 모습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한 영적 용사 아닙니까? 영적인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용장 아닙니까? 그런데 한순간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낙심한 패전병, 도만병으로 전락을 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그냥 온 낙심을 하고는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렇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임재를 경험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 굉장히 어려운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신앙의 이중성을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이중성. 우리가 이게 줄다리기를 해요.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뭔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어려움을 만나서 기도할 때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다짐을 하는데, 그런데 기도 응답받고 어려움이 사라지고 나면 주님 앞에서 내가 다짐했던 것 그냥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말지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우리는 보면 주의 뜻과 내 뜻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과 또 내 욕구 중심 사이에서 줄타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신앙의 이중적인 그런 자세를 보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신앙의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는 그들에게 대하여서 책망을 하죠. 언제까지 그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언제까지 둘 사이였어. 그게 딱 보니까 이게 이 바알을 섬기는, 바알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책망인 줄 알았는데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보니까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것이 우리도 이런 책망을 받고 정신을 차려야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야곱은 에스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합니다. 야곱이 자식들을 나눕니다. 그리고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자식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두 여종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를 그 다음에 두고 그리고 맨 끝에는 라헬과 그리고 요셉을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죠.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이건 내 것을 내가 어떻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생각으로 지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맨 앞에 나가니까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 있게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능력이나 육신적 그런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치니까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되어서 쩔뚝거리면서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보다는 자신의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모습이죠. 머리로는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400명의 장정을 보는 순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볼 때에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그런 세월들이 꽤 있었습니다. 15살 그런 어간까지 함께 생활을 하고 같은 그런 집에 생활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겪었던 그런 낭패, 그런 신앙의 교훈으로 그런 것들을 다 들었었고 그 교훈을 마음에 새겼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그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그 결과가 엄청난 갈등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거 들었고 그가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을 때에 그게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이 지금 굉장히 생명의 위협이 있는 이런 순간에 야곱이 이 요셉은 맨 뒤에 두고, 예? 그 요셉의 형들은 먼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죽음의 위협에 바로 노출되게 이렇게 던져두고, 어쩌면 사지에 던져두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 사이에, 형제간 사이에 얼마나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나중에는 또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도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한 결과 세겜 땅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또 강간을 당하고 이어지는 여러 가지 또 갈등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계획이 더 좋은 것 같고 우리의 판단이 더 좋은 것 같고 내가 내 삶을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과 공급하시는 삶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서는 주님의 이 손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야곱은 눈을 들어서 멀리 에스를 바라보고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는데 에스에게 몸을 7번 땅에 굽힙니다. 7번이나 땅에 절을 하면서 에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만치 있을 때 또 한 번 절하고 또 가다가 또 절하고 또 절하고 7번이나 가면서 그렇게 몸을 굽혀서 절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에스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에스를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든 것을 에스의 처분에 다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채 에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차지를 하였고 에스는 야곱을 죽여서 한을 풀리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에만 엿보고 있습니다. 그랬던 에스가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야곱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야곱이 형 에스에게 가까이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스가 그렇게 절을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형 에스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또 어금 맞추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거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야곱이 다 귀환하는 것을 에스가 알고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와서 원수를 갚겠다고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만지신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도망쳐 올 때에 라반이 그 형제들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을 해하려고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아무 말을 야곱에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에스의 마음도 또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그가 어떤 마음을 품었다 하더라도 더 이상 야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그 에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에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만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가 원하는 대로 농수를 통하여서 밭에 물을 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음이 왕의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뜻대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는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시니까 분노와 보복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에스의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그리고 동생에 대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어떤 마음이라도 주님께서 만지시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겁니다. 야곱은 에스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므로 형 에스를 과도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형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냥 자신은 형 에스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자신을 종으로 부릅니다.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결과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과 불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형을 두려워하여서 형이 살고 있는 그 세일이 있는 그 근처 보엘세바로 돌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돌아가라고 부르는데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머무는가? 숫꽃과 세겜에 머물게 되는 겁니다. 과도하게 사람을 두려워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는 믿음의 생활을 위하여 세 번째로는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준비한
선물을 더 의지하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하여서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암염소 200,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전나는 이 낙타 30, 그 새끼, 황소 10마리, 암낙이 20, 그 새끼 낙이 10. 이게 선물이라고 하기는, 외물이라고 하기는 너무 과한 것이죠. 오늘날 어떤 축산업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가축을 기르는 사람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금액으로 쳐도 이게 엄청난 금액입니다. 몇 억대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엄청난 액수입니다. 에스가 가족들과 야곱의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에 이 엄청난 예물을 선물을 보면서 이 선물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예상 밖에 너무 많은 선물을 접하고는 이게 뭘 뜻하는지 의아심이 든 겁니다. 도대체 이렇게 많은 선물을 하는 이유가 뭔지, 동기가 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어보니까 야곱이 말합니다. 내 주께 은혜를 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이 선물을 받으시고 마음을 좀 푸시고 저를 좀 너그럽게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가 말합니다. 동생아, 나도 많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까 그냥 네 소유 네가 가지라. 사양합니다. 안 받겠다고. 그거 내가 그거 받고 안 받고 떠나서 동생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놓으니까 부드럽게 바꿔 놓으니까 이제 전혀 그런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게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야곱은 기어이 그 예물을 받으라고 자꾸만 들이미는 겁니다. 기어이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기어이 받으라고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의 마음을 만지시고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의지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자신이 준비한 선물로 안정과 우호의 보장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선물을 들여서 그 안전 보장을 받고 싶은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선물은 부족 간의 우호와 상호 동맹에 대한 그런 정표였습니다. 선물을 제공함으로 형에게 선물을 제공함으로 용서와 화해의 정표를 받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는 또 말합니다.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처럼 그렇게 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큰 은혜를 자신이 받고 화평과 거룩한 마음으로 딴 생각 없이 그렇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자꾸만 받으라고 강건합니다. 이게 선물 많으면 선물할 수도 있고 그렇죠. 더 많은 선물을 이렇게 받아서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좋은데 문제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에스의 마음을, 적개심을 완전히 녹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야곱이 믿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자신이 준비한 그 선물, 그것을 더 지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형 에스가 두렵고, 그래서 형 에스가 함께 하면서 동행하면서 안내도 하고 인도도 하고 보호도 하겠다라고 하지만은 그 제안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세일로 가서 형님에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지만은 그거는 그냥 한 말이고 그렇게 나아갈 생각조차 하지도 않는 거예요. 형을 두려워하니까 형이 살고 있는 그 세일 근처에 있는 보엘세바, 자신이 떠나온 곳,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서 네 조상이 있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지만, 네 족속에게로, 네 조상의 땅으로,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형이 너무 두려우니까 돌아갈 생각을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숲곳에다가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습니다. 집을 지었다라고 하는 말은 잠시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말이 막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잠시 있는 게 잠시 거쳐서 스치 지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 겁니다. 집을 짓고 우리간은 가축을 위한 거죠. 우리간을 짓는다라고 하는 그것은 그곳에 계속해서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보엘세바로 돌아가지 않고 장기간 그곳에 머물겠다. 꼭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곳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최소한 몇 년을 머물렀죠.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어린 딸이었던 디나가 이제 이미 성숙한 처녀가 되었으니까 숲곳에서 몇 년을 거주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후에 또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뭅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기둥으로 세운 그런 이 기둥으로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약속한 베델로도 가지도 않고, 보엘세바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이제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밭을 사고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숲곳에 있다가 세겜에 있다가 베델로도 가지도 않고 보엘세바로 가지도 않고 그곳에 있으면서 세겜에서 밭을 사서 그곳에 제단을 쌓는다. 하나님을 안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명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니고 내 생각대로 세겜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내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명하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세일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형이 두려웠어. 이미 하나님 다 만지셨지만은 다 바꾸어 놓으셨지만은 자기 그 족속의 땅으로 조상의 땅으로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세겜에 머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 땅의 거민들, 가나안 거민들과 보복과 갈등의 관계가 맺어지고 멸망의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죠. 도무지 더 이상 세겜 땅에 머물 수가 없어서 이제 일어나서 베델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한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씩 인도해 줍니다. 주님 안에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을 너희를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 머물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세상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평안 가운데 행하도록 에서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또 평안을 누리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 546장